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늘과 땅, 천지 만물들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요, 이 세상 종말에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00년 약 전이죠.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씻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부가 신랑에게 단장한 모습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정말 신랑을 위해서 정말 어여쁘게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겠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한 거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240장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들이 다 잊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그렇지 않아요.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자도요, 바뀌집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처럼 사세요? 하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진짜 예수님은 염라없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불치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베드로와 바울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의 삶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해요. 캄캄한 여기 이제 밤이 되면 뭐 어둡잖아요. 그런데 불이 들어오면 어두면 즉시 사라집니다. 그와 같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망은 결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유아 사망률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요 4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조선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라고요? 47세라고 그래요. 47세.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몇 명 낳냐니까 총 9명을 낳습니다. 많이 낳죠, 저희 어머님이요. 그런데 6명을 잃고요 3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위로 4살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다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뭐 하는 말이, 어머님 하는 말이, 그 일찍 죽은 뭐 형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들이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정말 좋았답니다. 예.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모르지만,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으로 치면 사망률이 무려 67%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그 시대에는 정말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사망하는 아이들은 3.9%니까 우리나라가 꽤 상당히 낮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부모나 또 타인으로부터 살해되기도 했잖아요.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피자 통닭을 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죽여놓고 냉장고에 넣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 못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영하 7도, 10도 되는데 빨갛게 베란다에 내놓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수완을 차지 못해서 그런 죽는 어린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명을 다하지 못한 노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수명을 다하면 죽는다는 말인가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며 산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결국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아이들이 죽지 않고 수완을 차지 못해서 죽는 그런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들은 바로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8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뻐하며 즐겁게 산다고 그럽니까? 즐기며 산다고요? 영원히 그렇다는 거죠. 영원히 기뻐하며 살려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장수복은 어떤 복인가요? 장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 그런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장수의 복인가요?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게 정말 장수의 복이에요. 만일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장수하는 것은요 결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장수한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해요? 빨리 죽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옥에서는 자살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막 너무 괴로우면 자살이 가능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살도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요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보다 소유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22절의 그 중간절 그 하반절 쪽에 이제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수명이 긴 것, 그게 뭐야? 나무예요, 나무. 예, 거북이도 뭐 200년을 살고 어떤 거북이는 뭐 400년까지 살았다는 뭐 그런 뭐 이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거북이가 뭐 200년 살든 400년 살든 이거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비하면. 나무는 얼마 정도 살까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는 칠레의 고스테로 국립 그 공원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나이가요 무려 5,490세쯤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앞에 5,000년 빼고도 490세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건 뭐 우리 뭐 인간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북이하고도 그런데. 그런데 무려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에 있는데 무려 2,500년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수완이 마치요 나무와 같겠고,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처럼 예를 들어서 뭐 5,000년, 6,000년 살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나무가 오래도록 장수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자, 자기가 건축한 집에 자기가 살고 그리고 자기가 심은 그 열매들을 자기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살고 내가 가수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그 열매를 뭐 포도든 또 사과든 내가 먹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좀 시시해 보이지 않나요? 천국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복이 굴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소하게 자기가 집 짓고 자기 살고 자기가 그 곡식을 심고 열매를 내가 먹고 그리고 타인이 먹지 않고 타인이 내가 진 집에 거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참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어마어마한 천국 정도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굴려와야만 이게 과연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런 곳이 천국이래요. 내가 집을 지은 곳에 내가 살고 내가 가꾼 곡식을 내가 먹고 그 열매를 내가 먹고 타인이 먹지 않고 타인이 거하지 않고, 이게 무슨 그렇게 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인가요? 정의와 공평이요, 의로움이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아모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안전한 사회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든지요, 아무리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누구도 걱정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의사들이 없어요. 왜?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장의사래요. 죽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야 장의사가 돈을 벌고 사는데 아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장의사 혼자 굶어 죽었다고. 죽는 것이 아닌데 의사가 없죠. 여러분, 나는 이번에 그렇게 작년 말쯤인가요? 이렇게 집사람도 아파 병원도 가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의사들의 그 연봉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보통 2억, 3억, 4억까지도 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사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학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이게 의사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까요?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의사들도 굶어 죽게 돼요. 아무도 안 아프니까. 병원도 없겠죠. 그리고 이 천국에는 경찰관들이 없습니다. 사회가 질서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누가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검사도 필요하고 변호해줄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의사도 굶어 죽게 되고 판사도.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자 돌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자 들어가는 사이를 보면 최고 사이를 본다라고 그렇게 한대. 목사도 사자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는 우리나라 결혼 순위에 저 밑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들지 않고. 그러죠. 경찰관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전한데. 아마요, 내 금덩어리를 그 사거리에 이렇게 한 달, 2달을 안 와도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눠도요, 어디에 나눴든, 울타리가 무슨 필요하고, 그 자물쇠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정말 그 나라에는 이런 경찰관도 아무 필요 없죠. 그래,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르죠.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집 지고 내가 살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은 침략과 압제를 많이 받은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들은 숱한 침략을 받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 농사를 지놓고 가축을 길러놓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 지어서 자기 먹기도 바쁘거든요. 이게 뭐 많이 남잖아요. 뭐 농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요, 자기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숱한 세월 동안 자기들의 집을 애써 건축하고 살지 못하고 애써 농사짓고 가축을 길러놓고 자기들이 먹을 수 없어. 이 일들을 필피지하게 당했죠. 지금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공평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을 많이 착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들은 정말 필피지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난민들이 아마 뭐 지금 가자 지구, 또 레바논 지구, 우크라이나 뭐 또 내진이 있는 그런 나라들, 그 난민들이 뭐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날 수밖에. 지금 탈북민만 해도 뭐 15만, 20만 명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온 탈북민만 해도 3만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 난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족들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서울에는 진짜 좋은 집도 화려한 집도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집은 좀 상당히 초라하거든요. 오래되면서니까 뭐 30평, 50평 되는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이 좋더랍니다. 예. 뭐 한 5일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 있어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예, 여러분,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가 애써 농사 짓고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떠하다고요?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앞에 말했지만 좀 제가 볼 때 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천국 정도 되면 막 어리어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하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건 하나도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농사를 짓는지 뭐 또 집을 짓고 뭐 그런 거 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4초에 1명씩 죽는데요, 굶어서. 그러면 하루에는 2만 1,600명이 사망하고 1년이면요 888만 4천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7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7억
3,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용들, 그 경제적 손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산이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게 우리 인간들을요,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스페인에서도 이번에 홍수가 나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사망도 질병도 어떤 재앙도 우리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끔찍한 불행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방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모든 게 복을 받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떡방죽도 저주받고 모든 게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2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저주가 임했죠? 자기가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못 먹고, 왜 자식을 이렇게 빼앗긴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어떻다고요?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먹는다고 해요. 누구도 빼앗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리는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뭐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전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서대반 집사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서대반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자기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서대반 집사는 전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진짜 원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투고 싸울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성격 차이다, 이렇게 다툼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수많은 가정들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투고 싸우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진짜 목사님들과 성도들, 장로님들과 권사님 진짜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처럼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왜 서로 형제들끼리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절대로 다툴 수가 없어요. 형제를 비판할 수 없어요.
서로 가족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평강이, 화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정말 분쟁이나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진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가 안 한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불의한 삶을 버리고 정말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산다, 불법을 저지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근심 걱정도 사라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정말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는 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재성을 가졌으니까 이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삶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